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분증 한번 꺼내 보십시오 라고 경찰이 도로 운전하는 저를 붙들고 차를 세워서 물었습니다. 신분증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고 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며 지금 사는 주소가 어떻게 된다. 부족하면 아마도 컴퓨터를 통해서 상세 조회를 할 것입니다. 그걸로 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26절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이제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내 조상이 처음으로 창조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을 꺼내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족보를 뒤적거려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옛날에 알렉스 헨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을 보면 흑인이 자기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조상의 흔적들을 거슬러 근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뒤적거려 보고 철학책을 찾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고 유전학 책을 뒤적거려 보고 기원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아도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 근원에 딱 있게 되었을 때 사람 안에는 내면에 정서가 하나 찾아옵니다. 뭐냐면 드디어 알았다. 발견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이 찾아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근원에 있게 되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메말라 죽어가던 나무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뿌리가 수맥을 향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는 수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물학자 얘기하면은 이 가뭄에 메말라가는 나무가 표면적으로는 잎사귀만 항상 남아가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그때부터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모른다 그래요. 자기의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와 모든 힘들을 그 뿌리 끝에 온전히 쏟아부어서 그 뿌리가 수맥을 더욱더 강력하게 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맥이 가뭄 끝에서 마침내 뿌리가 수맥을 찾게 되었을 때 이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안전해.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거기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철학책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이런 평안함과 안도감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더없이 많은 의문만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과학책을 찾아서 인간의 기원을 알게 되면요, 지식만을 더해줄 뿐이지 내 영혼의 곤고함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평안함이 찾아오지 못해요. 총알만 없을 뿐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살다가 집에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안전하구나 하는 바로 그 안도감이 누구에게 갔을 때? 하나님에게 갔을 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는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인생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캐낼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 영혼의 수맥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내 영혼의 수맥이 비로소 생명의 근원에 있게 되어서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이 사는 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가 주로 읽혀진 배경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먼저는 모세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창세기 1장에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목격자는 없어요. 누구만이 목격자냐? 이 일을 직접 주관하신 하나님 자신이 주체이시고 목격자고 모든 것이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기 시작할 때 홍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듯이 창조 때 일어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지요. 전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믿으세요? 자기가 기도하다가도 십자가 환상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왜 환상 속에서 창조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그 역사의 시련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이 열릴 때까지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붙잡혀 갔을 때 이 모세오경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읽혀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가장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뿌리를 찾는 거였잖아요. 길을 쓰고 한글을 익히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세문학교 옆에 한글학교가 있고 최연배 선생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고, 뿌리가 죽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식민지에서 살아가며 포로기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남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에 민족의 수맥이 있다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영적인 민족인 것이 그 근원을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벨론에게 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치 개에게 순종하라고 주인이 먹이 던져주시듯 하는 바로 그런 압제자와 통치자들의 그 손끝에 자기의 생존을, 자기의 정체성을 맡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고백 속에 자기들의 뿌리를 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민족인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압도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포로기 한복판에서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두면서 그 역사의 가뭄을 도도하게 이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이 민족 공동체를 철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유대인들 보고 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전혀 사실은 편견에 입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저것 우리 인생의 뿌리를 다른 곳에 두었을 때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에 말라 죽어가듯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몇 차례 이 영적 전환기가 있는데요. 그 전환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가졌던 신념과 가치체계로는 더 이상 너의 삶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아. 그것을 보여주는 때가 전환기예요.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중년으로 들어가면은 전환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년의 신드롬이 오지요. 그렇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게 느껴고 내가 이때까지 달려갔던 것들이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 중년의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때까지 뿌리를 두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너를 절대로 살아있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오는 시기지만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제대로 안내만 받으면 본격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결정적 전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요, 이 중년의 시기는 진짜 영적으로 철이 드는 시기입니다. 제가 진짜 목사로서 지금도 서툴고 엉터리입니다만, 그나마 목사로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한 때가 어디냐면은 40대 초반이었어요. 중년의 시기. 네. 이전에 제가 가졌던 목사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으로는 삶이 지탱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던 길입니다. 60대 되면 또 이런 게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60대 되면 교인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 전통교회 성도들은 참 이 마스크를 아주 견고하게 잘 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저분이 내면의 증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도록 여러분은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곤고함을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벗었고, 나는 굶주렸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영혼의 뿌리를 엉뚱한 곳으로 뻗어요. 그렇죠? 칭찬으로 향해 가고,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거기로 뻗어가고, 그룹 속에서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코드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교인들 중에서는 교묘하게 종교 생활 속에 자기를 함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내게 만족감을 주는 거, 종교 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부분들은 나를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우울증이에요. 그 증세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잠잠히 있는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된 일이죠. 그걸 느낀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중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나는 굉장히 내가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하게 그때 제가 좋은 영성 지도자를 만나서 제가 있던 영혼의 뿌리를 이 영성 지도자가 딱 제 존재 근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딱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도록 만들어줬을 때 희한하게 조금씩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우울증이건 정신병이건 온갖 정도의 우리의 영혼의 증상, 무슨 상담을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묵상하면서 재미있던 것이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라는 말은 성경이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닌데 여기에 나왔어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묵상하니까 좀 이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형상을 만든 곳이 있네요. 그거 어디입니까? 사람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네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익히 생각할 수 있지요. 북한의 김일성 부자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왜 형상을 만들고 왜 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없는 곳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의 통치권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인간 안에 자기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인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인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도록 하겠다는 주님의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형상을 만들지만 나는 사람 속에 내 형상을 두었어. 두 가지 뜻이 있겠지요. 하나는 내가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누가 얘기를 하면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백성들 보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당신이 하셨던 주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떼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보시면은 하늘의 땅과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가지신 통치권의 일부를 인간에게 넘겨주시는 이제 역사가 원래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두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내용이라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분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야. 걸어다니는 하나님. 이게 본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지고 계셨던 꿈과 소망과 비전입니다. 사람이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자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말을 건네지 아니하셨는데 사람에게 유일하게 말을 건네셨더라고요. 보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신의 기대와 소망과 여망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게 본래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동시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오늘 하루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드러나 보이네. 하나님이 영광 가리워져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를 봐요. 나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수맥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연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운명 속에서 내어 던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박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대화하며 또 주님께 듣고 또 주님께 응답하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탄원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